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을 또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읽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또 시작됐죠. 뜨겁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어느 때보다 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온 것이죠.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에 이제 벌레가 생길 정도이고, 그리고 조금만 습해도 곳곳에 이제 곰팡이 균들이 서식하고 그리고 번지는 그런 장마철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집에 가서 화장실 곳곳을 이제 막 곰팡이가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벽만 곰팡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변기부터 시작해서 바닥 거기다가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이제 뭐 세제통 이런 것에도 막 곰팡이들이 이제 피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닦아내느라고 한참을 보냈죠. 그리고는 밤새 환풍기를 틀어놓았더니 그나마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남편이 혹은 아빠가 일을 하는데 그 누구도 화장실을 들어와서 수고했다 뭐 이렇게 전해주지 않는 이런 현실이 참 암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사소한 일에 짜증과 분노,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열받지 마시고 이런 일에 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의 또 직장, 학교 또 이 사회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듣는 것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장황하게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지난 주일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고 일주일이란 시간, 약속 시간을 기다렸지만 약속 시간에 당도하지 않게 되자 사울은 자기 주도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중 번제를 바치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그리고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와중에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이었으니까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 든 병사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렸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하셔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성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서 자기 진영에서 누가 일탈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성류나무 아래에 앉았었던 사울이 갑작스럽게 용기가 생겨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사울은 갑작스럽게 또다시 금식을 선포했고 해가 저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무언가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땅에 떨어진 꿀을 찍어 먹고는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혼비백산한 블레셋을 치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장면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자 사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전투에 임했던 군인들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누가 죄인인지 확인했는데 하필이면 자기와 함께 있는 요나단 이쪽에 제비가 뽑혔고, 그 두 사람 중에 또 누가 잘못인가 확인했더니 결국은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완강히 반대해서 요나단은 목숨을 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4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이게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에 대해서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사울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었고 그의 왕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울의 인생, 특별히 정말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사무엘과 갈등이 생기고 자기 방식대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다시 주어진 이 기회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혹은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버림받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라도 주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서 결국은 노약자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떠올리게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 진멸 혹은 전멸이에요. 어느 정도 전멸시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온유가 하나님은 살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멸, 진멸 이것을 헤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헤렘 전쟁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헤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 전리품을
사유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통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리품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챙기지 않게 하면 어쨌든 간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어지간한 것들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의 필요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이것이 어쩌면 헤렘 전쟁일 수 있고 따라서 헤렘 전쟁이 규정된 것이 그러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던 그 전쟁이 아니었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그 비석이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헤렘 전쟁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죠. 대놓고 전쟁을 벌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나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치르는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었는지 아마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늘 저하고 이제 거의 그 경쟁 상대가 한 명 있었는데 항상 그 친구하고 이제 성적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때 시험을 제가 망쳤어요. 잘못 못 봐가지고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시험이 끝나고 복도로 딱 나가는데 그 친구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잘 봤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잘 봤다고. 그 한마디에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잘 못 봤어야 그나마 좀 마음이 위로가 됐을 텐데 씩 웃으면서 잘 봤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못 봤으면 좋았겠지 이렇게 물었었죠.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그 포도원을 손에 넣고자 결국은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하러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다른 대다수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아합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는 대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여리고 성과의 전투 역시도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다가 결국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고 가축들 중에서는 좋은 것들은 또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는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10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35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사울은 승전비를 세우는 일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승전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지금 온 혈안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일상에서 늘 그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5장에는 듣는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대충 들은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혹은 자기 방식대로 듣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승전비를 세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들은 취하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도했을 때 사무엘이 물었죠.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양떼 소리, 소떼 소리만 들려요. 승전비를 세우는 소리가 넘쳐나요. 헤렘,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충만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듣지 않자 혹은 대충만 듣자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 소떼와 양떼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정심자매가 좋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아무도 안 알아주나 막 이러잖아요. 내가 화장실을 청소했는데 1시간 넘게 진짜 온 곰팡이를 다 쓸어냈는데 나는 대단한 아빠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회사가 직장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그래. 아내에게 멋진 남편이 되고 싶고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 되고 싶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정 욕구는 다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과도한 게 문제이죠.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들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인간관계가 어색해지기 싫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피하래. 계속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화장실 청소했어, 계속 막 이게 하고 싶은 거죠. 지나칠 정도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혹은 자기 책임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그 일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자기의 실수를 남에게 다 전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욕구라는 책에서 히로아키라는 사람이 인정 중독 테스트, 이거를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인지 아닌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으면 기분이 나쁘다.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할 때 신경을 쓰는 편이다.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매일 밤 내가 말 실수한 게 없는지 생각하느라 뒤척인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나 때문인가 걱정이 된다.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게 어렵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 거의 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3가지가 넘으면 인정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인정 중독자로 만드는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최은영 작가가 애쓰지 않아도라는 그 소설집에서 무급휴가라는 그 소설 꼭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악의 인정 욕구는 자기 아픔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지도 몰랐다. 인정받고 싶은데 나중에는 내가 이런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것까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최악의 인정 욕구다. 이렇게 최은영 작가는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서러움이 넘쳐나는지 알고 있느냐고. 너처럼 유복하고 넉넉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집안에서 생활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인정 중독자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나름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좋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있었나요? 네, 있었죠. 알겠습니다. 시작. 비록 당신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이스라엘의 부족의 머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사울의 열등감이 또 잘 묻어있는 문장이기도 해요. 당신의 눈에 당신이 사소한 인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찮은 인물. 근데 우리가 처음 사울이 등장했을 때 사울은 정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잘생겼고 키도 월등하게 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 우리는 그 목사님 축도할 때 다 일어나서 축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축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5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5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170만 넘게 해주세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월등하게 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왜 스스로를 하찮은 인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작고 하찮은 존재라고 인정한 것은 겸손이었을까요? 열등감이었을까요?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고 잘생기고 키가 월등히 큰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지파의 왕으로
뽑혔을 때 짐짝 사이에 숨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사냐를 헤맸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왕으로 제비를 뽑히자 또 그것이 부끄러웠든지 혹은 두려웠든지 짐짝 사이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권력을 탐하는 인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을 탐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권력 욕구가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이 어쩌면 열등감의 소치일 수 있는 거죠. 평소에는 권력욕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권력을 쥐고 나니까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평소에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를 끌고 나가서 농사를 짓는 그 일을 했던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임했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죽이고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내놓고는 전쟁에 다 참여하라고 독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자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분노였어요. 무섭게 터뜨리는 분노.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동포들이 이민족에게 노략질 당하고 무책임하게 그 수수방관하는 주변 민족 그 부족들 지파들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울은 평소에는 온화하고 소심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아주 과격하게 소 2마리를 12토막으로 내는 그런 거침없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하자 또 아무것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 성격이 진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감정이 너를 뛰어.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자 변명을 늘어놓기에 또 급급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 없이 잘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어쩌면 그의 성격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불같이 분노를 터뜨리고 또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닥치는 대로 적을 응징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해요. 집안도 괜찮고 외적인 조건도 뒤질 게 없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선보이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새 찬영을 받았는데 성격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요. 어쩌면 성령을 받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질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느 때에 사용해야 될지는 그때는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소심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불같은 성격을 불같은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때에.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이나 이후나 꼭 터뜨리지 말아야 할 때 터뜨려요. 터뜨려야 될 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가려지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묻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소리하자 사울은 승전보 세우고 양떼 소떼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탁월해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하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 quiet라고 했어요. 제발 말 좀 그만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사울이 말이 많아졌어요. 조용히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 선수를 치는 거죠.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말이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해. 겸손이 사라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끊임없는 변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말이 많아진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19, 20절에서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에게 사울이 대답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 욕구가 지나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순종했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런데 왜 나를 나무라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군인들이 나는 잘했는데 우리 군인들이 저렇게 했다고 남 탓해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예언자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하는 것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 중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말이 나와요. 22절에도 나왔지만 이건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자. 사울에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자 그 주변에는 양떼와 소떼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런 의미죠.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사무, 샤마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셈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셈족 할 때 이 세무라는 말도 듣는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쩌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성경이든 기도든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 짓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회가 보니까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제1자가 들어가거나 중앙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1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지금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어쨌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의도가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그게 큐티일 수도 있겠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거의 모든 경우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도 들려지지만 또 동시에 나와 함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들려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 들으면 우리는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지나친 인정 욕구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듣는 그 음성이 우리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변하지 않는 기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